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시작. 간구하는 사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귀한 주일 예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상의 삶에 지쳐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의 소금이 쫙 뿌려질 때 굳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영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 파선되어서 20일간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디 베이커 선장과 그 두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 밤의 추위와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하는 상어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베이커 선장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서 선장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요, 그 갈매기를 잡아서 며칠 만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미끼로 삼아서 계속 끼니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도 마셨습니다. 불볕 더위에도 해소되었습니다. 우연인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고 더욱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뜨거운 그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겼느냐고 묻습니다. 선장은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도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초조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특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거. 가까이 나가서.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가까이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는 뜻이요, 소돔성을 위해서 간구하여 확신한 응답을 얻기 위한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을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누구에게 복이라? 하나님의 복이라? 내게 복이야, 내게. 탈무드에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이라고 합니다. 한 살. 모두가 왕을 모시듯이 달래고 비율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18살은 말이라고 합니다. 크게 자라서 자기 힘이나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당나귀입니다. 결혼하면 뭐라고요?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에는 개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 중년 손 들어봐요. 중년은 뭐 같다고요? 개와 같다고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꼬리를 치고 온갖 아부를 떨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늙어서는 어린이로 되돌아가서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당나귀처럼 걸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개처럼 비굴하게 살아도 가족은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노년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살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보고 계셨어요. 지금은 주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몹시 슬프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아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떠나가도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내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로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고독을 보셨어요. 세상의 소유로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고독. 하나님 앞에 막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아파트 60평짜리 줬어. 거기 가서 저 푸른 거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야. 영혼의 고독이 있어. 영혼의 고독이 있어. 그리고 그 존재적인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동행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는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갔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고독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께 가까이 나갑시다. 가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믿음의 깊이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옆 사람한테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를 만나십시오. 주를 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부르고 내 마음을 평강으로 만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아브라함은 주께 가까이 나가 간구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아멘.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이 소돔 외에 인근의 4개의 성을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과 소알에 적어도 10명씩의 의인을 살고 있을지라도 모른다는 추측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고, 또는 이런 작은 수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자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고백해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모든 그 땅의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사는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그 내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서 판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염려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집중한 나머지 내면의 깊은 영적인 원인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시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간절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만의 미스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다. 남편과 아내 되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지경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우리 안숙사님 딱 회사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딱 펴놓고 읽고서 쓰는 거예요. 몇 장씩.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여러분 마음을. 마음이라는 것이요, 참 요술방아지 같아. 방언이 뱉다.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마음은 강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과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한 분만 아멘해. 변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와 염려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을, 환경을, 사람을, 사단의 계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의 종속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좌지우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자다. 아멘.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상황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요. 우리 집에 이거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자식이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업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도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는 예수님을 일컬어 구주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인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편안 빼앗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무슨 감? 땡감? 죄책감. 일기장에 쓴 글자는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마음에 핥히고 간 죄책감이란 상처는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럼 여러분, 이 죄는 무엇을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달에 2번씩은 성도들 가정의 밤에 밤새면서 옷 다 정장 입고 전화를 해요. 일어나 오늘 주기도문 100번에 3번에 4번에 그러다 보면 밤새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주기도문 해라. 자는 사람들을 다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막 신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오셔서 우리의 간구 속에 향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기도에 유쾌한 향을 넣어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보다 더 큰 자상함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긴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했죠. 아이들이 들에 가가지고 다 이 꽃도 꺾고 할미꽃도 꺾고 뭐 진달래도 꺾고 다 꺾는데 엄마 꽃다발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우 화병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가시 엉겅기도 있고 찔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다 골라내고 아주 아름다운 꽃만 화병에 딱 꼽아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다 골라내고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도에 유쾌한 향을 넣어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보다 더 큰 자상함 그리고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확신 있게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창조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긴 잡초를 다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향기로운 은혜의 꽃을 더하심으로 뺀 거는 뺐어. 그런데 더하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기도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